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한 노인은 전도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늘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노인의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 후부터 이 노인은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저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 지나가는군 하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저기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나가는군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별다르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눈,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질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은혜도 넘칩니다.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아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은혜가 가슴에 솟아올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순간에 감사가 솟아올라. 그래서 이 감사와 은혜는요, 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서 밤과 낮처럼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 속에서 계속돼요. 반복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내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일어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휘발유를 붓지 않아도 돼요. 에너지 같은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감사와 은혜만 알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태산처럼 우리를 누르던 죄책감에서 노연함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넘치는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올 때 그 감사에 흐르는 방향이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보니까 모두가 선물이요. 생명도 선물이요. 삶도 선물이요.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선물이요. 능력도 선물이요. 관계도 선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구입한 게 없어요. 스스로 내가 만들어 창조해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배울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움직임이 없이, 그건 저를 향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진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3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몸이 아파서 한 주일도 걸러본 적이 없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는 정말 못 나올 뻔했어요. 3, 4일 전에 감기가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이걸 지혜 없이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가는 길에 폐렴 주사를, 예방주사를 하나 맞는다고, 이건 평생 한 번 맞는다고 했는데 맞았는데 양쪽에다가 주사 2대를 맞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밀려 들어와가지고 어제 온종일 설교를 준비하겠는데 이게 정신이 어디로 가서 오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 큰일 난 여보 어떡하지, 큰일 난. 참, 목사 부인도 못할 일이에요. 한 번은 그래요. 제 아내가, 여보 언젠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겠지. 무슨 날? 토요일 날 당신 얼굴이 굳어있지 않는 날. 30년이 넘도록 주말이 되면은 일부러 화가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농담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 그런 날이 오겠지. 그러나 매주일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프지 아니하고 나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어제 7시, 8시, 9시가 돼도요, 정신이 몽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은. 근데 너무 늦었어요. 부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내일 설교하라고 하긴 너무 늦었어요. 주님, 제게 힘 주세요. 내일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 주일인데 9시가 넘어서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며 10시가 넘는데 10시 반쯤 되니까는 몸에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서게 됐으니 또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흘러들어와서 두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넘치는 감사는 이웃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웃을 향해서. 바울이 보낸 13편의 편지에는 언제나 감사의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서두에 그 감사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틀에 박힌 감사가 아닙니다. 편지를 받게 될 교회의 형편에 맞는 감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이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의 조화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에베소,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는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임한 그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동참한 그들의 수고를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동참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그 택하심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늘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문안하라 하는 말은 내 감사를 전해라 하는 말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일로 감사하세요. 아니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일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참 고마웠어요. 목사님, 집사님,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그때 집사님이 내 손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말을 할 바에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가까운 가족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부부 사이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보나 당신이 평생 내가 70평생 결혼해서 50년이 넘도록 밥 해주고 사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 그 말 좀 하면 안 돼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해요. 감사는 마치 유난유와 같아서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흘러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감사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성숙하고 믿음이 굳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내 속에서 감사가 thankfulness, 감사 터질 것 같은 그 감사가 overflow해요. 넘쳐요. 그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가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만날 때 감사, 헤어질 때 감사.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웃에게 넘치게 흘러가게 되시길,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시길, 그리하여서 우리 때문에 그 이웃들이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감사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되시기를, 감사의 원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기록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NIV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He who sacrifices thank offerings honor me.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honor한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And he prepares the ways so that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of God.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길을 닦는 것입니다. 길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라는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와 찬양으로 내게 예배하는 자에게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가 나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동안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의 길을, 대로를, 큰 길을 낸다. 그 길은 내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내가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내가 열어놓은 길을 통하여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찾아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감사하면 벗어나게 되는 까닭은,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의 권세가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길이 닦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올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불평하면 할수록 더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누가 와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자기 주변에서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면 사람도 그를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능력을 그에게 보내주세요. 자,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된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닦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의 궁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루 소풍, 일일 소풍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걸리면 가끔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소원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honorable한 라이프를 사는 것입니다. 구겨져서 지긋지긋하게 사는 것이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벌떡 용수철에서 튀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루를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모르는 사이에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만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궁정에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손에 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사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 고마워요. 주님 땡큐. 뭐가 그렇게 고맙니? 아이고, 예수님 아는 것이 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신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감사합니다. 내게 일터 주셔서 감사하고, 두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정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사는 사람은요,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두, 그의 삶이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사요. 하나님의 궁정에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한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는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치료가 있고 그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께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궁정에서 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갈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겸손이 크면 클수록,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칩니다. 이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갈 때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 찾으면 찾을 수 없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 감사 못할 날이 없고 감사 못할 시간이 없을 것이고 감사 못할 환경이 없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넘치는 감사 가운데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며 그로 인하여 주변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넘쳐 오버플로잉해서 흘러 넘쳐서 큰 강물들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아가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술렘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준마라는 것은 빠르고 잘생기고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미끈하게 잘 빠진 빠르고 용감하고 아주 잘생긴 것을 우리는 준마라 하잖아요. 이 준마는 솔로몬이 애굽에서 많이 들여왔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많이 들여왔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교회를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의 아름다운 말에 비교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교회인 너를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용감하고 대담한 믿음의 선도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로구니. 그 다음에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성도의 그 아름다운 성도의 머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은 머리를 길르라 그랬죠. 남자들은 머리를 깎으라 그랬죠. 왜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머리를 특별히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요. 구슬이라는 건 뭡니까? 구슬은 결국은 아름다운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름다운 시와 찬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꾸민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거는 이제 누가 말하는 거냐면 이제 시종한 동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모두가 너를 위하여 누구? 술렘 여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인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참 그리스도인 신부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 너를 찬송하고 너를 아름답게 꾸며주겠다는 얘기예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구나.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이건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 모략은 여러분이 뭔가 모략은 썩지 않는 거잖아요. 썩지 않는 향이잖아요. 사람이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 넣는 모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탄생할 때 제박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랑의 향기. 근데 모략은 영원성,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박사들.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동방 박사들은 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죠. 바벨론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말을 타고 한지 뭐 좀 가든 엄청난 거리죠. 이락이니까요. 이락 쪽에서 유대까지 예수님 한참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미 그들은 1년 전부터 별을 봤다는 거죠. 별을 봤는데 이제 그날이 언제 예수 탄생일이 토성과 목성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날로서 왕이 태어나겠구나.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바벨론의 그 점장애들, 그 술객 박사들이죠. 별을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인데 보니까
저기 유대에 큰 왕이 나겠구나. 야,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미 바벨론서부터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 그 헤로단들은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느라 유대의 왕이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그 동방바스 바벨론서부터 쭉 와서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거든. 그래서 그 예수가 드린 것이 뭐냐면 황금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성과, 그리고 유향,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와, 그리고 모략, 영원성,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락은 뭐 주머니죠. 이렇게 모략을 이제 옛날 그 여인들은 가슴에 모략 주머니를 좁게 만들어 달고 다녔다.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모략, 향락으로 언제나 내 품 속에, 내 가슴 속에, 교회인의 성도인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가슴 속에 항상 있는 모략향. 모략은 뭐야?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바로 당신이 내 가슴 속에, 성도의 신부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 모략,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시편 16편의 10절에 보면 뭐예요? 주께서 내게 영원히 썩지 않음을 내게. 예수께서는 절대로 썩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썩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셔 사흘 만에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그 부활체로 인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썩음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뭐예요? 다 썩음을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육체는 다 썩음을 봐요. 다 누구든지 다 썩어요. 안 썩는 사람 없어요. 다 썩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썩음을 보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고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영광의 영체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맞아요. 그거는. 왜? 일반 이런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건 죄덩어리, 몸덩어리, 이걸 가지고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을, 이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휴고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들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돼서 거듭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변화돼야만이 그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도 변하지 않는데 무조건 예수님은 무조건 다 들려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12사도도 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휴가 안 됐어요. 그걸 다 목배에 맞아 죽고 베어 죽고 잘려 돌에 맞아 죽고 다 죽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목배에서 죽어 순교당했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상에 휴고된 사람은 둘이라 그러죠.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도 실질적으로 육체 그대로 올라갔느냐? 아니라고요. 아니죠. 그것도. 결국은 우리 엘리야도 불말과 불교가 팍 쳐서 공격 탁 쳐서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미 불말과 불병과, 이게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불성령을 탁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선을 완전히 영과 형체로 변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지 그대로 올라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고는 먼저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충만되게 이르는 그런 영혼이 되었을 때, 그런 속사람이 됐을 때 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마구잡이로 그냥 휴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고라는 것은 먼저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죄악을 옛 성품을 완전히 벗어버린 자들만이 바로 휴고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들도 많이 그래. 세상 정말 빨리 휴고돼야지만 올라가야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영은 변화돼. 그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이제 그 진리라는 건 뭐냐면, 창조는 어느 종교나 다 압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뭐 불교도 알고 그래요. 이런 거 다 다른 교도 창조자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종교들이 다 다릅니다. 자, 불교는 뭐예요? 윤회설이에요. 윤회설은 뭐예요? 돌고
돌고 돌고. 말하면 사람이 나무도 됐다, 나무도 진짜, 짐승이 됐다, 짐승이 됐다, 꿩이 됐다, 꿩이다, 포수. 뭐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총으로 꽝 하고 포수가 꿩을 쐈어요. 그랬더니 꿩이 죽었어요. 꿩이 죽어서 포수가 됐어. 그 포수는 또 꿩이 됐어. 그게 어디 사람이 새가 되고 새가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어딨느냐. 그것이 바로 윤회설. 사람은 돌고 계속 돌고 최후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극락세계로 간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소크라테스 그리스 종교는 뭐예요? 그리스 종교는 환생설이에요. 환생설. 이 환생설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환생설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 돌아올 환자. 그러니까 환자, 살색자.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그 그리스 종교의 환생설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냐면 이 환생설을 주장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은 이 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교에서요? 아니요. 이 뿌리는 잘 아셔야 돼요. 조로아스터교가 왔어요.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건 뭐냐면 페르시아에 있던 종교예요. 거기서부터 부활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 부활의 개념, 기독교의 부활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활의 개념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히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변화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영광의 형체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얘기해요. 그리고 기독교, 불교나 무슨 뭐 소크라테스교나 이 조로서교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교적인 잘 알아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고 부활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이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쭉 죽지 않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략은 썩지 않는 것,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먼저 우리 부활에 대해서 몇 절만 찾아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기서 부활의 개념은 뭡니까? 영원한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이 영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부활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으로 변하는 완전한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보십시다. 여기 부활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 이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은 무엇이냐?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10절부터 보세요. 여기 이제 물은 퇴소하고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행위에 따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행위에 따라 심판의 부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예수를 독생자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여기에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형상과 영광의 형체로 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영광의 형체로 변해서 완전하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 내 앞에 나오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이걸 한번 찾아보. 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보십시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목배임을 거기 24절부터 보면 목배임을 당한 년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노릇, 그들은 이미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증거를 내어 사는 사람, 예수 영원토록 1000년 왕. 여기 1000년이라는 것은요, 이 1000년을 숫자대로 1000년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건 큰 미스테이크예요. 예수께서는 베드로 후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어제가 1000년간
어제와 오늘이 천년 같은 이 사실을,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천년 동안 잠깐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그래서 천천, 후천년, 무천년을 따지는 이유가 이거를 구원파들이 자꾸 숫자적인 천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천년이라는 것, 성경에서 숫자라는 것은 저 사울이 이래요. 여기 이제 3회상인가요? 그렇게 상가 나와요. 그 다윗이 사울하고 할 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숫자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숫자 그 개념대로 계산하면 성경은 절대로 안 풀립니다. 풀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년 왕국, 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천년 동안만 왕노릇 한다고요? 아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부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영원 부활로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을 우린 천년 왕국, 그냥 천년 왕국이라는 숫자 천년이 아니라 영원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천년 숫자로 계산하면 절대로 성경은 미스테이크가 오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론을 얘기할 때도 요한계시록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14만 4천도 숫자로 계산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숫자로 계산하면 14만 4천이 넘고도 넘었죠.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거 전부 유대 지파들 12지파만 나오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성경은 절대 맞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그 제가 뭐라고 그래요? 12는 유대인의 12지파, 12는 신약시 12사도 곱해서 거기서 배출된 자들이 영원한 거기서 그들로 인하여서 나온,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로 인해서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그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배출된 복음으로 생산된 복음으로 해산된 자들을 14만 4천이라는 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 그대로만 계산하게 되면 절대로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영원성이라는 걸 천천이요 만만이요,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요한계시록 나오면 성곽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뭐예요? 높이가 144규빗이요, 넓이가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이요, 뭐 이렇게 나와. 그것도 숫자로 계산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계시록을 풀 때 숫자를 그냥 숫자적인 계산을 풀면 안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계시록은요, 옛날부터 계시록을 왜 사람들이 풀려고 하느냐면 어려워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누구든지 풀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수한 아주 진짜 하늘의 비밀들을 이곳에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자 외에는 이것을 풀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그러잖아요. 다니엘에서 마지막에 다니엘이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무슨 상상이니 무슨 이건지 도대체 알게. 가라, 봉함해둬라, 입 다물어라, 그냥 다물고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열어준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그래요. 저도 강의 옛날에 했습니다만 창피한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고 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종말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을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 믿음만 흩어지게 만들어놔요. 잘못하면 성도들을 믿음만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초신자들 괜히 불안하게만 떨게 만들어요. 결국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원성이라는 것은 이 모략, 영원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거듭나는 것, 완전히 이 땅에서 신분이 변화돼서 완전히 육신의 모든 죄악을 육신의 옛사람 벗어버리고 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에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좀 잠깐 읽어봅시다.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새 생명이 뭐예요? 새 생명은 바로 뭐예요? 거듭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옛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 사람은 무조건 옛사람, 죄인 속한 사람. 그리고 거듭난 생명은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옛사람 언제?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우리의 죄성은 다 장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의 죄를 신고하고 자복만 하면 그분은 모두 회개시켜주고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아주 간절한, 저는 지금도 회개 안 된 것이 많은 것. 여러분 속에도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이 완전히 박살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이렇게 들이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나 교회 다닙니다,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난 게 아니고 부활될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개구쟁이, 개망나니 이렇게 보면 어느 데 보니까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애가 겸자리 돼서 너 새 사람 됐구나, 너 새로 태어났구나 그러죠. 대학생 되니까 저 의젓한 게 아주 옛날 게 다 없어져 버렸어. 너 새 사람 됐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 사회에서도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버릇을 벗어버리면 옛성 벗어버리면 너 새 사람 됐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말할 것 없지요. 옛 세상에서 살던 모든 죄의 성품들을 다 버리고 그러고 나면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은 나의 본성, 나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는 바로 그 얘기예요. 재창조라는 것은 거듭나면 바로 재창조잖아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 이제 옛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바로 거듭남에, 그런 사람들만이 휴고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모략, 향랑, 모략 여기 보니까 왕이 앉았을 때에 나의 기름 토하였구나. 그 다음에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사랑의, 그러니까 엔게디라는 건 어디입니까? 옛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숨었던 굴이죠. 거기에 샘도 있었고 염소샘이란 염소 바위가 있었고 거기에 피어나는 고베라. 이 고베라는 것은 인도에서 나는 아름다운 꽃의 향기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엔게디 거기서 피어나는 고베라, 아름다운 꽃에 비교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내 사랑아, 이제 신랑이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비둘기는 순결함을 얘기해요. 이 비둘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맨 처음에 날려보내는 것이 비둘기는 다시 감람잎을 가지고 돌아와. 참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바로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가 감람류에 비교하죠. 감람나무 나오는 그 기름이 바로 신학에서는 성령으로 비교하잖아요. 바로 비둘기가 맨 먼저 물고 온 것이 뭐예요? 감람나무 잎새예요.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누구한테 왔어요? 노아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까마귀는 날려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비둘기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 감람 잎새, 바로 비둘기는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어깨 위에 임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성령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너의 눈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말 순결하구나. 신부눈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침을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구나. 그런 자가 바로 내 신부가 될 수 있고 나의 어여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뭐예요? 푸른 추장 맑은 물가를 현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푸른 추장 맑은 물가,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푸른 추장 맑은 물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는 귀한 생명과 생수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그 얘기. 바로 침상은 뭐예요? 함께 자는 거죠. 이미 이 신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을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그래요. 정말 성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실이에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그 병을 치료할 때 그 사람들은요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혈류증 환자는 오죽하면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길 바라는 그 간절함. 그렇죠? 또 바디메오 눈먼 사람은 그냥 옷 윗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여 그냥 막는데도 예수여 날 구원해 주소서 하고 달려갔잖아요. 지금 오늘날 정말 우리가 이 부활에 동참한 첫째 부활, 거듭남에 먼저 동참하는 자들이 부활에 동참한다를 아시죠? 물과 성령 거듭나지 못하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부활에도 동참할 수 없고 휴거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 변화됐을 때에 비로소, 예수의 신부의 제가 완전 변화됐을 때 비로소 휴거에 참석되며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피가 부분적으로 응고되어서 혈관에 어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뼈 또한 수분을 마르게 하여 뼈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뒷목이 돌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도 우리는 크고 또
또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제품을 복용하면 되는데 그 제품이 바로 기적의 영양제 M3입니다. M3는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이고 시중에서는 그 절반인 5점을 받은 제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혈액에 관한 병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3일이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테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최고로 주신다는 것을 지나고 보면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몸으로 느끼기 전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꼭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음의 그릇에 하늘의 축복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적으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돌고